1960년도, 1970년도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그 광경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니스커트하고 장발 쪽들 단속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러신 분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서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머리를 장발로 하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량하다, 무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한 번은 한 교회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언지를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그 청년 중에서 가장 머리가 긴 청년을 만나가지고, 아니 형제님, 아니 왜 도대체 그렇게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그 교회 벽에 있는 그 액자를 물거라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 못 하셨죠? 여러분 젊으셨을 때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형상을 담기 위해서 머리 기르는 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무슨 유명인 그리고 뭐 탤런트들, 아주 유명한 스포츠 그러니까 열광하는 그 팬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나 뭐 옷 차림이나 막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머리 스타일 따라하고 옷가짐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요 또 본분인 것인데요.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의미 있는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신 길, 특별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그 여정을 저희들도 함께 주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대강절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참으로 잘 집약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요, 사실 이 대강절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대강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작할 때에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 그릇과 같은 것이 바로 본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라고 하는 헬라 말을 보게 되면 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몰페는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본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도록 나타내는 그러한 형상이 본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가운데에서도 너무 초월적이라서 우리가 전혀 감지도 하지 못하고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히든네스 오브 갓이라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생과 깊이, 지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면 계시된 계시, 드러낸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시는, 드러내신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로 계시를 하세요. 그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를 하셔요. 그리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인간의 문자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의 문자로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동시키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게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실 때 가장 클라이맥스로, 가장 최고 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데 그 계시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머리를 막 싸매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 깊이,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여러 방면으로 주신 계시된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는 그 계시, 그것이 바로 본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너무 힘들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정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동등한 권리,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동등한 권리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를 취하지를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것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취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이 취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할파그몬이라고 하는 말, 그 헬라 말을 쓰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리얼하게 들리실 거예요. 스나치 한단 말입니다. 스나치. 이걸 한국말로 뭐렇게 하죠? 이렇게 낚아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잘 놀고 있다가도 한 아이가 막 탐나는 그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 그 반대편의 상대방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확 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채가? 그러면은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내가 먼저 봤어 하면서 그냥 채가지 하면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 나에게 쾌락을 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쫙 잡아채는 거.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이 헬라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존재다. 낚아채는 존재다. 여러분 에로스라고 생각하면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저 상대방이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탁 끌어들여 가지고는 그걸 확 잡아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성 간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내 마음에 있는 건 뭐냐면 난 너를 통해서 나는 쾌락을 얻고 싶고 난 너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꾸려나갈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그건 에로스다. 이건 낚아채는 사랑이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어느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비워주는 겁니다. 낚아채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기밥하고 내리고 하는 것이죠. 낚아채는 것과 반대는 것은 내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왜 자꾸 이렇게 낚아채느냐? 자기 안에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막 채워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낚아채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거 하나가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뭔가를 막 이렇게 막 낚아채고 막 이걸 붙들고 못 내려놓는 내리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빼앗은 것 같지만 빼앗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절대 그분은 낚아채지를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권리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웠다고 하는 헬라어 언어가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자신을 비우는 emptied himself. 이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덕경에 보게 되면 노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 비운다고 하는 이 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자를 하나 좀 쓸 텐데요. 연식 이위기 당기 무유 실지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찰흙으로 빚어 그릇을 만든다. 근데 당연히 그 찰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 안에는 뭐가 비어 있다고 하는 거죠. 비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방이 비어 있어야 뭐 물건을 갖다 넣지요. 가득 찬 상태에서 뭐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채워 있는 것도 다 비우시고 그것을 왜 비우셨을까? 왜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비우시는 마음이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비전과 꿈을 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누구를 담기 위해서? 온 인류를 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비운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의 체험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비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다 채워놓고는 또 세상 것 달라고 자꾸 채워달라고 하면 이게 채워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더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어도 또한 이거 채워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게 너무 많이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의 그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내 안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비움을 통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비움을 통해서 종의 형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것은 다 이제는 비워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요. 이건 신비요, 기적입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인간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막 이거를 그냥 슬쩍슬쩍 넘기면서 그냥 이 감동이 없잖아요, 원래. 생각해 보면요. 자,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물컵이 있습니다. 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 물컵에 우주가 얼마나 큰가 아시죠? 빌리언 라이디어입니다. 그 온 우주가 요 안에 담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신기한 걸 넘어서서요, 말문을 막히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컵 안에 온 우주가 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한 일이 합니다. 가능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생각을 볼 때 이 뭐냐면 빅뱅 시어리를 통해 의하면 그걸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한 정점을 통해서 온 우주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우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가 너무너무 크신 것.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작아져서 이제는 배란된 한 세포를 통해서, 작은 이 배란된 세포를 통해서 한 아기가 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뭘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꿈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주함을 참 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들을 위해서 그 꿈으로 이 빈 공간을 채워나갈 때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바뀌는 일이 여러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다고요? 낮아지시는 마음입니다. 헬라말로 에타페이노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모든 인류들과 동등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품으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낮아진다고 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워짐이 없으면 낮아질 수는 없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데 정말 나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그거는요, 위선적인 겸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면서도 뭐 탁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벌떡 그냥 내 자아가 일어나는. 내가 누군데 말이지 저렇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뭐 그러면서. 그러나 진정 비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시는데 얼마까지 낮아지냐면 맨 처음으로 종으로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죄인의 모습을까지 내려가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명예를, 영광을 탈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그 생명을 주어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정말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이제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쯔윙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쯔윙글이라고 하는 분은 스위스 쭈리히라고 하죠. 거기에서 활동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루터보다 더 강력하고 또 혁신적인 개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불을 더 붙여서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합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논쟁하고 다투다가 다 헤어지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또 논쟁하고 다투다가 또 헤어지고 우리가 왜 이러지? 그러는 가운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산책을 나가야 했다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 쯔윙글이라고 하는 분이 나갔더니 뜩 가는데 딱 외나무 다리에 딱 근데 거기서 양 두 마리, 염소 두 마리가 쫙 오면서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야, 저 염소 두 마리 이제 피 튀지게 싸우다가 다 물에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마리 양이 싹 하고 엎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양이 그 양을 밟고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더래요. 그 무릎을 꿇었던 양도 일어서서 다시 그 외나무 다리를 타고 건너편으로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야, 동물이 인간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픔과 고통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은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는 조금이라도 자존심만 건드리면 내가 모든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에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대강절 시즌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 읽을 수가 있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높이 올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 끝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수님은 그림 한 폭도 그리지 못하셨는데 이 유명한 화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상을 지금도 많은 화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을 그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음악가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밀턴과 단테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순교하며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정말 하나님을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주님 복종하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요. 이 대강절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도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대강절 시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정말 그들과 함께 식사를 초대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희망이 되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란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클레임하거나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그 아가페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크리스마스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